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붙어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 그 1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는 약 3m 정도 되는 길이로 사물들의 넓이와 높이를 측정하여 그 사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을 같이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하리라고요? 짓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문자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측량은 파멸을 위한 경우도 있고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멸이 아니라 뭘 상징할까요?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측량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 바깥마당도 성전의 그 일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 바깥마당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성전 바깥마당은 반드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하는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0년 동안 연구했던 리차드 보캄 교수는 측량의 대상이 되는 성전 앞마당,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을 성도들의 내적인 실체, 감추어진 실체로 보고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된 성전 바깥마당은 성도들의 외적인 문제와 외적인 경험과 외적인 삶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분과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들의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짓밟도록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오늘 말씀에서는 42달, 42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개월은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때로는 사흘 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기간을 다 포괄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도 끝이 있습니다. 가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게 하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더 순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성전 마당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사단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고난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어떤 참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면서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서도 교회에게 권세를 주어 무슨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해결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슬픔과 고통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슬픔과 고통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어떤 잘못된 삶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심정, 목사의 마음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늘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을 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본 그 부모들은 그 심정이 어떤지를 잘 알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 걸 바라볼 때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늘 안타까움이 있죠. 슬픔이 있죠.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또 뭐예요?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증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증거의 진실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숫자가 바로 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보냅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촛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2차 기환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룹바벨을 비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과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는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책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성실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과연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경험이 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왕직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겸손한 성품을 교회는 왕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힘과 권세와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를 내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을 막 자극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거짓을 말하고 분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같이 성내고 같이 다투고 같이 싸우면 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가 가져야 될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권세고 힘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권세고, 그게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지 않았어요. 칼을 휘두르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가정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을 휘두릅니다. 요즘 정치권에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칼을 갖다가 마음껏 막 휘두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으로 교회 기도하러 오다 보면 그 뉴욕가에 폐지를 잔뜩 올려놓고 여기 서면초등학교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할머니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다가 그분하고 딱 시간이 맞으면 막 뛰어가서 그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니역가를 밀어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니역가에다가 박스를 잔뜩 올려놓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게 올라갑니까? 달려가서 밀어드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5절, 6절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잘 보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어떻게?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 사이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차용해서 인용을 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 병이 나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곱 즉 우상에게 물어보도록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하시야가 보낸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하시야를 책망하고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하시야는 그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에게 전하는 책망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하시야가 보낸 군사 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야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하시야 왕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또 6절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들이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뭐가 오지 못하겠어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해서 비유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이렇게 권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고 엘리야 선자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서 그 시내에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가 그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 왕의 손으로부터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대적자들로부터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6절 후반부에 보면 잘 보십시오. 6절 후반부에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무엇으로 변하게 했어요?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무엇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의 관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역시 인용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할 때 바로왕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전역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전역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어디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인데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도 문자적으로나 시간의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그 7절을 보면 안 됩니다. 7절의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사단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철저하게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에게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노예요 자신의 소유가 되어 있던 자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두 증인 즉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로 황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도미티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를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에 의해서 교회는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러니까 먼 미래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와 같고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즉 세상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폐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린 도시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세상 전체, 즉 타락한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성길에, 큰 성길에
교회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누워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과 맞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죽은 시체처럼 버려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보십시다.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어디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심한 모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뭘 보내요? 예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선지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합니다.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은 교회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르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에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거짓과 이성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정직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 반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사라졌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생기가 드러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 속에 들어가면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해도 절대로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껏해야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뭘 타고 올라갑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어떻게 하더라? 구경하더라.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그때에 무엇이 있어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이 10은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타고 박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수인 7에다가 만음을 상징하는 천을 합해서 많은 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분명히 이 땅에는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들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에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 은혜. 제사장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권세를 주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잘 살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삶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잘못된 삶에서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썩고 함께 부패하며 함께 타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인데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